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본문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아마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나? 라고 하는 어떤 좀 의심과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요한의 질문을 제자들이 와서 전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22절, 그러니까 이 7장, 누가복음 이 7장의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만 이 말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사야서 35장과 61장의 말씀을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것이죠. 이사야 35장은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단지 어떤 치유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 이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여호와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의 때에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을 해요. 이 심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꿈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이방 제국들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거예요. 또 죄인과 의인이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이 죄인들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당대 문헌들을 보면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에 성전과 여호와의 백성의 회복과 함께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걸 기대한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죄인들, 그 이방인들이 심판받게 될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이 이사야 35장과 함께 이사야서 61장을 묶어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메시아다. 이런 말이죠. 이사야서 61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취임 선언서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때 인용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내용 중에 특별히 2절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서 인용되고 있는데요. 원래 본문 말씀 61장 2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이에요.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두루마리를 펼쳐서 직접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말이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이 61장 2절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완전히 바꿔버려요. 하나의 구절을 빼버려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를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보복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히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은혜의 해, 기쁨의 해, 즐거움의 해, 안식의 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자격 없는 자가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 이사야 35장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자신이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한, 완전히 새롭게 선포한 61장 말씀을 묶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메시아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을 넘어서는,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혜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선포되는 나라임을, 어떤 형태의 노예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며 보지 못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성전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나라이며 모든 형태의 압제와 업어로부터 자유케 되는 나라이며 무엇보다도 희년이 성취되는 나라, 즉 빚이 탕감되고 자유인이 되며 땅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이 놀라운 나라에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절에 의하면 이 놀라운 복음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이 직접 풀어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곡할 때 곡하지 않았다는 거죠. 울지 않았다는 거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와서 피리를 부는데 너희들이 춤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흥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곡을 하면 울 수 있는 영성, 피리를 불면 춤출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해요. 곡을 해야 할 때 춤을 추거나 춤을 춰야 할 때 운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이런 건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이야 라고 정죄받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행태예요. 비감흥의 영성이죠. 여러분, 곡할 때 웃거나 피리를 불 때 울거나 비정상적이지만 그래도 감흥은 있죠. 그런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예 감흥 자체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할 때 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들렸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양쪽 다 정죄하기 바빠요. 어떤 감흥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 감흥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할 때 함께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영성이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매섭게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가 곡하여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곡할 때 함께 울고 피리를 불 때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며 춤출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시죠. 앞선 본문의 앞선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라기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엘리야로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로 온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왕이 한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그 도시가 왕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메신저를 보내요. 바로 그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신저에 대한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왕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 메신저의 말을 듣고 왕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 도시는 왕에게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도시는 심판을 받게 돼요. 바로 그런 메신저로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누릴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로 건너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진정으로 값비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사야 35장과 이사야서 61장, 그것도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곡하여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득권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감흥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심령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 가난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죠.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풍부하여서 너무나 의로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자는 결코 감흥의 영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우리의 존재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희가 가난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미망을 깨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철저하게 깨달을 때, 집을 나간 탕자가 줄여 죽게 되자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만을 의존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가난한 자가 될 때,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고 만진 바 되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곡할 때 울고 피를 흘릴 때 춤출 줄 아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